성탄 시즌이 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성탄에 대한 그런 어떤 추억도 있고요. 많은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제가 용골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당 여자가 접이식 여자였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시고 나도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 왔는데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릴 때 다닌 교회는 장의자가 있어야 되고 어릴 때 다닌 교회는 그게 이렇게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또 반복적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결국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어릴 때 다니는 교회를 찾아보겠다고.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오늘 문득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어릴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배 안에 있는 학생들은 어쩌다 잡혀온 인생처럼 검사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고개를 일관되게 떨구고 또 항상 늦게 오는 분은 딱 그 시간 돼서 늦게 오시고 그런 어떤 일상의 반복적인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영원할 것 같은 사실은 두 번 반복되지 않는 예배의 간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간격이 어느 날 사무치게 누구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간격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그때 좀 더 교회를 빨리 나갈까? 내가 그때 왜 한 번 더 그렇게 부모님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었던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딪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교회 자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우리 인간교회 후손들은 다 여기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장로님이 드리던 그 자리에 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개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것을 정복시킬 수 있는 시즌이 언제냐? 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카드 한번 보내십시오. 고향에 와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혹은 뭐 서울에 교회 다니면 그 많아서 하면 빠져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은 내려와서 동기들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불러드립시다. 그렇게 좋은 저녁이 어떤 저녁이요? 24일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 카페 가서 논 보면 화이트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성탄절에 그래 오뎅도 같이 먹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그런 어떤 추억을 다시 한번 만드는 그런 성탄절 이런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그 애틋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2020년 전에는 왜 2020년이냐? 많은 성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AD 3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헤롯의 죽음과 로마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그 시점이 예수님 탄생 시점으로 거의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1년, 2년 전에 방은 다 이야기되고요. 호텔도 다 이야기되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 성탄절에 그곳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 아닌 성지순례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새벽을 저는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무덤 아닌 마급간
거기도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장승복 근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새벽에 일찍 갔더니 청소하는 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낮에 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너무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저 3번 갔는데 딱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에 베들레헴은요 곡소리가 나는 곳이었어요. 왜냐? 오늘 요셉이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배를 따라온 이들이 헤롯이 그들의 행렬을 보고 어떡합니까? 보통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 이곳에 왔느냐?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헤롯 대왕이 왕인데 자기 아들도 아니고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이들은 망한 페르시아 왕국의 그런 어떤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제국이 망했으니 제국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들이 위대한 왕제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지금 역사의 축은 이제 그리스와 그리고 서양으로 건너가서 로마라는 강대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지배한 땅보다도요 페르시아 왕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 제국이 페르시아예요. 고레스에서 세워진 이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레스와 같은 왕이 태어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속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속군 속에 있긴 하지만 헤롯과 그들은 이들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등장해서 여기 제국의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부랴부랴 알아봅니다.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있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납니다.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 베들레헴을 지목하죠.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됩니까? 야 베들레헴 가서 다 죽여버려. 그래야 되는데 이들에게 당신들이 그 왕을 발견하면 탄생을 보게 되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나한테 알려주시오라고 얘기하죠.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게도 그렇게 썩 로마에게 맞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 아니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고 헤롯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는 나이가 들어서 질병이 온 상태이며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서로 왕이 다툼을 하면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로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태어난다. 이건 헤롯에게는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들은 헤롯에게로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대노하죠. 그리고 당장 군사들을 보내서 어떡합니까? 그 베들레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0세부터 2세까지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삭슬 잘라버리고 애매하게 나이가 1살이 2살이 필요 없다. 2살까지는 다 죽여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첫번 2020년 전의 성탄절은요 많은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야 됐던 아픈 성탄절인 거죠. 그 아픈 성탄절.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몽을 주셔가지고 야, 너 빨리 내가 지시한 저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기별할 때까지 그 있다가 부르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라는 명을 듣고 거기서 애굽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은 무슨 죄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있지 말고 필리핀으로 바로 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집에 가세요. 여권도 챙겨야 되고요. 집에 가스도 잠가야 되고요. 집에 가서 좀 재산 단도리도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바로 갑니까? 아니야 급해. 비행기 빨리 타.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필리핀으로 보낸다. 가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셉처럼 고생한 사람이 드문 것 같습니다. 역대급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만사하게 된 여인이 되는 아구스토니스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겠다 그래요. 헤롯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사를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인구수사가 뭐냐면 본적지에 가서 자기가 어떤 지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등록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면 본적지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지금 오늘 내일 하며 만삭의 배가 불러왔어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갑니까? KTX 타고 갑니까?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겨우 나귀를 구해서 아마 나귀는 있었을 거예요. 나무를 실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귀에다가 그 만삭던 여인을 데리고 산길, 평야길, 깎아지는 절벽길을 건너가야 고산지대로 올라가야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모험 자체예요. 가다가 중간에 애 나면 어떡해요. 계절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눈이 와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눈 온 사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눈 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 눈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그런 어떤 겨울인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이죠. 근데 내 애가 아니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은요 하나님도 질투합니다. 너무 여러분 아내들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그러면 항상 마음이 드는 게 이렇게 묻고 싶죠. 내가 더 좋아 하나님이 더 좋아? 안 물은 사람 생각은 다 해. 물은 사람이 있고 안 물은 사람이 있을 뿐이요. 그런데 더 역대급이 뭐냐면 이거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목사님 복음에도 너무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이런 허망한 이야기를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남자들은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래 목사하고 가 살아라. 같이 교회 다니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그랬다? 내가 절대 교회 가는 거라. 그리고 어쩌다 교회 오면 목사를 째려봅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마리아가 16살짜리가 뭐 한다고 천사가 와서 내가 네가 네 몸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계집종이여니 아니 누구 허락받고 계집종이나 그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애가 피가 불러와 요셉하고 정혼했는데 어쩌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내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믿음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따라온 사람은 저는 정말 그분의 성품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성이 좋아. 근데 집에서 지금 혼자 TV 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가는 걸 머리채를 안 잡은 것은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면서 성품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좋아하는 남편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같이 교회 다니도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우리 아내는 너무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환하게 벌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요 교회 가서 살고요 너무 믿음이 좋고요 막 그런 남편 하나도 없어. 직분 받아도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엔가에 해라. 시험시험 해라. 그렇게 너무 미치면 안 돼.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미치면 안 돼. 직분자인데 그런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제가 그 심정이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아내의 남편은 너무 힘들어요. 요셉과 마리아 외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요셉의 나이를 40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되게 총계적으로는 12살 차이, 10살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같이 살았어요. 가보면 아랫집 윗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중동의 문화는 뭐냐면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줘야 돼요. 얼마나 줘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서는 딸을 낳잖아요. 딸이 근데 이뻐. 그러면 아버지는 입이 벌어져. 왜 벌어지냐? 한미천 챙겼구나. 딸 10명이다. 그러면 그냥 살아도 돼.
한 명 보낼 때마다 왕창, 야, 소 20마리, 양 뭐 100마리. 지금도 그래요. 제가 중동 결혼식을 봤거든요. 보니까요, 결혼식이 이런 홀에 사는데요. 호텔에 그 성지순례 갔다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그 호텔에 들어갔더니 마치 막 총 쏘고 막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해도 되나 그러니까 들어오래, 잔칫날이니까. 그래서 그 홀에 들어가서 봤더니 막 춤을 추더니 가운데 이 탁자를 하나 탁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신랑, 신부, 장인, 장모 이렇게 양쪽 양가 어른이 딱 와서 앉아. 그 가운데 좀 정중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계약서를 탁 펴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야. 그 사인이 뭐냐면은 얼마 줄 거냐. 그럼 만약에 파혼하면은 얼마를 되돌려 줄 거냐. 뭐 이런 거로 사인을 한참을 해요. 한 10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다 되고 나니까 신랑 친구를 불러 확인을 시켜. 그러고 도장 찍고 파티가 일어나요. 와, 내가 재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딸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저 시집 보려면 돈 없어 어떻게 하냐. 이거 우리 중동 문화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딸을 보낼 때 신랑한테 야, 귀한 딸 그동안 키워줘서 데려가잖아. 데려가니까 너 왕창 가져와 해가지고 그때 한 미천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한 미천.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바리바리. 그리고 돈 없으면 애들은 희한한 게 지가 결혼하는데 부모님 왜 나 시집 보내주지 못하는 거야? 능력이 없어. 그러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거든. 연애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가 불러오면 효도한 거야. 효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고 미리 된 거 어떡합니까?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식이나 올려줍시다. 올려주고 그냥 살면 잘 살아. 좀 이상한 데로 갔는데 요셉도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 아버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일찍이 목수의 일을 뛰어들어갔고, 그죠? 목수의 일을 하는데 생계를 꾸려가야 되고 가솔들을 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참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홍기를 놓친 겁니다. 원래 17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모가 지참금 줘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래쯤에 있는 마리아가 어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잘 친절하게 잘했겠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뭐 이렇게 둘이 좋아한 것 같아. 둘이 사랑해갖고 그랬는데 그죠? 요셉 오빠 돈 빨리 모아. 피 터지고 좀 기다려. 그렇게 기다리다 정혼하고 기다리다 결혼을 못하고 세월이 간 거예요. 그리고 홍인 정년기가 딱 돼가지고 이제 크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엔간히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동네 소문도 나고 해서 결혼을 하고 정혼한 사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공기를 놓친 요셉. 그런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배가 불러온다고 얘기를 해요. 와, 어떻게 기다린 건데 세상에. 이게 요셉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그 결혼식을 시키는데 4억이 들었더라고요. 4억이 들었어요. 뭐 집도 하나 사주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집을 이게 신랑이 사면 그 집을 또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집끼리 만나면 그냥 집을 쫓겨난 거 구해. 채울 것도 없잖아. 잘 살아 그렇게 하면. 근데 집을 내가 50평짜리를 구해줬으니 가구로 채우시오 하면 풀옵션으로 또 신부 쪽에는 채워야 돼.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억이 들었어요. 잘 살았겠어요? 이혼했겠어요? 애만 둘 덩그리 낳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애 키워. 그냥 저끼리 이렇게 잘 살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있거들랑 성지순례나 가세요. 근데 바리바리 싸줄 생각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TV 하나 사고 좋아하고 예, 그죠? 냉장고 하나 사고 좋아하고 제가 결혼할 때 뭐 진에서 자취할 때인데 그 방 딱 나가면 부엌이 요거만한 거 이렇게 요거만하게 부엌이 거기에 갑자기 결혼하니까 피크닉 웅장이라고 했어요. 이게 천으로 된 거 그거 하나 있는데 농이 들어오더라고. 빈집에 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TV도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지금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TV 하나 사니까 너무 좋아. 방이 좁네. TV 사니까. 그렇게 하나씩 살아온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다 해주면요 세트로 이혼하고 다 내놔요. 중고로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마리아가 분명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죽게 된다. 마리아만 죽냐? 그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생명도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 그리고 조용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좀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 왜? 험악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했으니까 이거를 믿어야 될 말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믿은 거죠. 믿고 한쪽으로 지참금 안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에 겨우 목수일을 하는 하락에 사는 요셉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에게는 참으로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데 애굽까지의 거리가 하면 690km예요. 직선거리로 위성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690km더라고요. 근데 이 길을 그냥 갑니까?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도합 한 800km는 될 거예요. 800km 차 몰고 가는 거 해볼 만하죠. 그런데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갓난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낳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마리아는 이끄는 대로 가면 되겠지만 요셉은 도덕죄가 나타날지 또 황금도 받았잖아요. 동방 박사들한테. 그런 귀한 보물을 또 들고 가야지. 황금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황금 가지고 애굽에서 정착하고 3년 동안 내 기다릴 동안 살아라 하고 이민 자금 준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도 거기서 생활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게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고생이 이만저만 했겠어요? 딱 하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마리아. 그 태중의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그 뱃속에 자랐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묵묵히 희생할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대사 한 절이 안 나와요. 그냥 꿈꾼 거 2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요셉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요즘은 뭐 그런다 그러대요. 돈 많이 벌어놓고 신랑이 죽으면 지난번 부흥회 강사님이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관을 탁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멋져. 저는 그래서 돈을 안 남겨요. 요셉이 진짜 큰 고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의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이게 지금 배율이 안 맞아서 뚱뚱해 보이는데 훨씬 이렇게 이런 설림한 모습입니다. 저 동상이 어디 있느냐면요. 나사렛에 가면 그 요셉 기념 교회가 있어요. 저도 갈 때마다 저 동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갔을 때 주사님 저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사진이 없었는데 왜 외간 남자고 사진을 찍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우연히 제가 그 뒷면을 이렇게 봤어요. 뒷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좀 클로즈업했어요. 거기에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이게 좀 화면이 흐린 것 같은데 여자가 하나 책이 되어 있죠. 여자가 하나. 저 여자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작가는 지금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앞면을 띄워 주십시오. 앞면. 예. 저 무릎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되게 사람들은 저 가서 뭐냐? 요셉이 얼마나 목수일을 하면 힘들었겠냐. 그리고 저 무릎을 맞추면 관절염이 난다 그래서 저걸 맨날 붐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그게만 반질반질해. 근데 사실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저 뒷면에 사진은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사진 하나 찍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니까 그 뒷면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요셉의 다시 앞면 마커제랑 옮기지 마세요.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얼굴을. 예,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어떻게 기분 좋아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근심이 가득 차 보여요. 요셉의 근심이 뭘까? 대개 사람들은 요셉이 노동에 지쳐서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이 안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은요, 그 마리아와 연관된 믿음 좋은 마리아로 인해서 지고 해야 될 짐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저것도 아무도 멘트를 안 했던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보면서 얼굴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면 코와 이 십자가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순히 여기 강대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것은 작가가 요셉이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고 간 십자가. 그걸 보면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보다도 요셉의 헌신이 귀한 이유는 아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그래서 있지만은 묵묵히 지켜주는 믿음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봉이 1년에 7천에서 거의 8천에 가까운, 지금부터 10년 됐는데 그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아내한테 우리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해맑은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나라에 다 저주겠어? 뭐예요? 선교한다면 선교로 썩버리고, 어느 목사님 어렵다고 썩버리고. 그럼 남편이 미치고 폴딱 뛸 노릇은 아니요. 근데 이 남편이요, 믿음이 없어. 교회는 그냥 따라다녀.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님한테 썼으면 됐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여러분 남편도 왼수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 그 아내는 정말 해도 너무했어. 자기가 번 돈이 아니잖아. 그럼 남편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의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도 아무런 없이 하나님은 다 썼대. 그럼 우리 살았잖아. 앞으로도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었어요. 내가 말겠을 건데. 근데 자기 언니를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남편은 엄청나게 서운하겠다. 이거 도장가자가 내가 당신 같은 여자하고 돈이 못 살겠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다 바닥친 거는 그래도 좀 뭔가 봐줄만 하잖아요. 엄한데 그냥 온갖 거다 다 쓰고 다니면서 호르륵 먹은 여자가 한두 살입니까? 남편은 뼈 빠지게 회사 가서 일하는데 갈비 뜯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맹풍 돌아다니면서 막 그게 다 써버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거를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했으니 괜찮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은 모르겠는데 성품은 엄청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 성품이 곧 예수님 같은 성품이겠구나. 요셉은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 좋은 여인만 돼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셉이 정말 이것만 가지고 성품이 좋아서 간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아까 읽었으니까 18절 넘어가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수도 그 말씀 띄어나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쟁쟁하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구약의 예언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장자 가문이 있어요. 다윗의 가문에 기라슨 같은 어깨에 힘주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왕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통이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은 이런 꿈을 꾸본 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7km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이 있어야 뭐냐면 정통 다윗의 가문의 혈통 속에 대를 이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렛에 몫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세가 기울고 존재감이란 도대체 찾을 수 없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누구도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오라고 묻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불렀다. 이 순간 요셉의 삶 속에 지창김이 없어 결혼도 못하는 일, 이 순간 요셉의 삶 속에 타 동네에 와가지고 이런 취급 저런 취급을 받던 모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가 조연이고 내가 엑스트라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때문에 네가 사랑한 여자 마리아에게 그 태를 빌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랑한 가난하고 힘들고 볼품없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을 사랑한 마리아, 요셉이 사랑한 마리아, 마리아가 사랑한 요셉,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을 들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자다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세상은 전부 다 요셉을 성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는 그냥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의 중심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너야. 네가 다윗의 자손이잖아. 다윗의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헤롯에게 왕권이 갔을 때 다윗의 후손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고 이 나라를 이어갈 왕은 우리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기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고 요셉에 있는 다윗의 가문에 누구도 요셉이 그렇게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노동자 요셉? 그 요셉이 뭘 할 수가 있어? 아니 존재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메시아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가 사랑한 마리아가 선택되어져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첫 번 성탄절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 속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계보의 정점, 최고의 순간, 메시아 탄생 직전에 그를 요셉으로 하나님은 선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조연입니까? 아직도 요셉이 엑스트라점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모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인공 삼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셔 첫 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놀라운 헌신은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남들로서 넘어설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자로 누구를 보았냐면 요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요셉은요, 내가 이 비전과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착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력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되게 어려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내 이야기를 아시나요? 창세기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되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집안 식구들을 고생시켜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쯤 되면 숨 막히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럼 세 아들을 낳았으면 노아가 혼자 낳나요? 부인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이 노인네가 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을 받더니 산에 가서 배를 짓는데 70년에서 80년 이렇게 배만 지어. 그럼 밥은 누가 해? 쌀은 누가 구해와? 생활을 어떻게 해? 배 짓는 거 그거 팔아먹지도 못하는 배를 100년 동안 짓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남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교회 가서 교회 일만 하래. 근데 교회에서 월급도 안 줘. 근데 교회 가가지고 막 냅다 심하네.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때면 집에 와서 밥 달라 그래. 아이고 이놈의 하상아, 돈을 벌어와야 밥을 주지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배를 짓는 거요. 근데 아내가 불평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그 생활을 다 책임진 거 아니에요. 와, 제가 노아의 아내 같으면 서운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일도 있잖아요. 걔 밥 먹이고요, 막 애 다 키우고요, 다 했으니까 한 줄 써놨어요. 노아의 아내가 고생을 했더라. 하나 써주면 좋잖아. 없어. 안 나와. 아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또 착한 놈 하나 있어요. 욥. 그도 당대의 의인이야. 아, 전 욥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요. 욥이 막 의로워. 그래서 있으면 퍼주고 그런데 복을 받아가 잘 살잖아. 잘 사니까 뭐 괜찮지.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야, 욥 좀 괴롭히면 자도 하나님 배신합니다. 인간 다 똑같아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그거 힘들면 다 배신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럼 해봐 해가지고 했어. 했더니 고생이 막 겹치니까 아들은 죽어 나자빠지지, 재산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욥기 2장 9절에 10절 볼까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의롭다고 하더니 그래 하나님은 착하다니 뭐가 된 게 있냐? 굳게 지키겠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하고 죽어라. 아내가 할만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내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되지만 뭐가 남은 게 있냐? 그쯤 되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요? 답답하니까 한 소리 했어.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보 나 할 말이 없는데 좀 봐줘야 되는데 욥이 기앗장으로 뼈와 살 사이가 들뜬 그것을 긁어가면서 고통의 신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아니 이거 아니구나.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성사학자들은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애도 막 낳고 이러잖아요. 아내가 도망갔다 1번, 쫓겨났다 2번, 3번 새 아내가 들어와서 새로 낳았다. 저는 3번이에요. 이런 저 쫓아내야지. 힘들 때 그렇게 욕하면 되나? 그래서 모른대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니까 이 여자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했겠지. 할렐루야. 근데 조력자인 욥의 아내는 지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내 말이 없어. 말이야 괜히 배불러 와가지고 가는데 그죠? 요셉은 말이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연이라고 할 때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조연에서 주인이 빛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조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이니까. 그래 안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목에 힘주고 갑질하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택도 없어요. 전도 안 돼요. 예수님 전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십니다. 유대 땅 고을 중에 가장 적은 곳 베들레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지구상에 흐르는 강 중에 가장 낮은 곳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해저맨보다 700m가 낮아요. 그리고 얼마나 낮은 곳, 이보다 낮게 흐르는 강은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어디로 옵니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어중이 떼중이 뭐 그런 사람들이 비류들이 몰려가서 산 동네 갈릴리 그곳에서 제자들을 뽑아요. 거의 병적으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육신의 아버지로 삼습니까? 요셉. 다윗 가문에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의롭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통하여 성탄절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은 뭐냐면요. 좀 더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사람한테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누구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조연으로서 그를 섬기는 자, 그를 받들어 주는 자. 그래서 그런 낮은 마음으로 가지고 갈 때 202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오늘 2023년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셨는데요. 제자들과 3년 보내고요. 마리아와 요셉과 30년을 보내잖아요. 그럼 마리아와 요셉과 30년을 보낼 때 마리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겠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목수일을 능숙하게 아버지가 요셉이 떠나오는데 목수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아버지
그 당시 목수는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개와야 했거든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아버지 산에 갈 때 그런 말을 시작하며 아버지를 따라가요. 요셉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실을 때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서요. 아버지가 힘들까 싶어서 밀어주기도 했을 거고 그 모습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 이제 연장을 다루기 시작할 때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할 때 손에 물집이 잡힐 때 그 물집을 터트려주며 호흡 풀어주기도 했을 거고요. 요셉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누구와?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도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 바로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에 보면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요셉의 후손이니까 그렇게 해서 헬통어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는 것이냐면은 다윗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후손을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그런 언약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부른 것이다. 부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행을 하는 메시아를 다윗은 그렇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눈에 가득 차도록 보고 같이 생활하고 했던 사람은 요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와서요. 요셉은 대사 한 자리 없지만 다윗만큼이나 그 족보에 있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족보에 있어서는 요셉은 다윗과 함께 평가되는 그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조연을 자처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걸 묻어가면서 그렇게 가려고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러기 전에 그의 성품과 그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요셉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사랑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그곳에서 그의 상급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마리아처럼 사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누군가의 조연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집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오신 분들은 불신 남편에게 더 잘하기를 이번 한 주 동안 노력하셔서 오늘 뭐 남편 안 데려오신 분들은요 집으로 좀 일찍 가십시오.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가셔갖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뭐라도 맛있는 거 하나 들고 들어가갖고 이번에 예배 시간 내내 당신이 생각이 났어. 입에 침 좀 바르고 반짝반짝 이러면서 생각이 났어. 그러면서 우리 오다가 이게 눈에 밟히대. 이거 먹어. 얼마나 혼자 심심했어. 그러면서 집에 없구나. 딴 데 갔나 보네. 예. 그러면서 저녁에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거야. 오늘 저녁 예배 없어. 기도 없어. 재밌는 공연이 있을 거야. 떡볶이도 있대.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 떡볶이 먹었잖아. 성탄절 추억을 좀 살려보자.
그러면서 가지면 가자 이러지 말고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없으면 애인이라도 만드세요. 수상한데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해?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갑니다. 너나 가, 나 안 가. 그렇게 완강하면 보내줘서 고마워. 그럼 따라와요. 아이고 이 하상아 그래 저녁 없는데 굶어. 알아서 해먹어. 그러고 문 딱 내가 늦게 들어올 거야 오늘 막. 철회하고 올 거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마요. 그죠? 그래가지고 데려오신 분은 제가 쿠폰 나갑니다. 신랑 데려온 분들은 쿠폰 나갑니다. 예, 쿠폰 얼마짜리 보내야 되나? 아무튼 뭐 카카오톡으로 내가 쏘아드릴게요. 온 사람 말고 쿠폰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데려와 보세요. 아니면 내일 성탄절이라도.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요셉의 훈육을 받도록 그 가정에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땅을 살아온 동안에 요셉 같은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남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모본이 되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51번째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예물을 드리며 2023년을 감사하고 마무리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구하건대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장과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구분해 드린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11조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내 삶의 절대적 주권자인 것을 맡긴 가정마다 기업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봉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만났으나 아버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탄 감사와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담긴 고백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그 감사의 날개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하나님께 채우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건축을 해서 심은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해서 심은 예물을 기억하셔서 이제 내년에 단기 선교를 보내고 선교지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받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과 이 딸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출입을 왕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한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 제단을 샀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모든 드린 예물들이 하늘의 신령한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요셉처럼 묵묵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또 다른 성탄절을 이룰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